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페이지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1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될 자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웃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웃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로 웃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지적은 누구와 함께 웃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탄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 탄식과 분노가 가득해서 설교를 해도 과연 그 분노와 탄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가끔가다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양반이 왜 이렇게 자기 혼자 흥분해 있어?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분노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얘기가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만큼 이 신앙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한 몸이 됐다 또는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하나라고 해서 하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탄식을 들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사실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의 회심 사건을 다룬 부분 아닙니까? 이사야가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심이 전심이 된 겁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서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주의 그 탄식을 느낄 때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는 그겁니다. 옛날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느끼지 못했던 지체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게 되어지고 같이 웃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믿음의 그 범주 안에 들어왔음을 그 무엇보다 잘 설명해 주는 또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과연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덤덤합니다.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덤덤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이질감 느껴질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쪽이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완전 남이라는 생각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가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파멸돼가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가까이 설교할 때 보면 막 제가 흥분하고 분노해서 얘기해야 되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 뭐가 어쨌다고? 무관심하고 또는 무감각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듣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다른 교회에서 이제 특강 같은 거, 무슨 세미나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러 제가 돌아다닌 때가 있었습니다. 뉴에이지 세미나 같은 거 어디서 해달라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초청받아서 하고 그러면 초창기 때는 어떠냐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뉴에이지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심각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 표정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요, 표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심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할 때 뭐 이종훈 교수님도 아마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전달이 잘 안 되면, 그러니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내가 뭐라고 딱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굉장히 임팩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단절성. 그래서 누구와 울 것인가, 누구와 웃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고백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 때에 같이 웃게 될 것이고 그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곡을 할 때 우리가 가슴 치지 않는 그런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나 자극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내쫓아달라는 요구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노년에 기적으로 얻게 된 이삭이 젖을 떼게 된 경사스러운 그 날에 함께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웃기는 웃는데 사실은 이게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근데 그 비웃는 웃음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이 이스마엘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속이 그냥 뒤틀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그것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한 사라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 애미와 저 자식을 내어 쫓아서 그 기업을 저 사람이 얻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한 말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녀가 요구한 태도가 어느 정도로 강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이스마엘을 결코 남편의 피가 흐르는 아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절을 잘 보면 이스마엘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하고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예 그냥 상속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존재로 아주 하대의 최저의 하대를 해가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나칠 정도로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월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엔 그럴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엔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될 사건이에요. 이 여자가 내가 라면 잘못 끓인 것도 내가 참았는데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음식 못해도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뭐 좀 잘못하면 코가 잘릴 사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타임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여자가 그냥 남편이 그냥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시어머니하고 그 여동생하고 데리고 산으로 끌고 올라와서 코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산에다 그냥 버리고 왔어요. 이슬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끔찍합니다. 어떤 사람 간혹가다 그렇죠. 그건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다 이슬람 사람이 한 짓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이상하게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마치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슬람의 교리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에겐 그 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코까지는 자르진 않았어요. 코까지 자르진 않았는데 이 여자가 사실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풍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남편한테 명령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내는요 주인 밑에 있는 소유물이에요. 기분이 나빠도 저한테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괜히 적대시 쳐다보지 마세요. 그때 그랬다고요. 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라 말은 남편만의 고유 권한인 상속에 관한 권리를 아내가 함부로 이 침탈하듯이 명령하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이거 꼭 아브라함 대사 같지 않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뭐 아브라함의 대사로 착각할 만큼 굉장히 강경하고 명령조예요. 이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 상식에서 굉장히 그 벗어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여자들이 어느 정도로 그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존중이 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로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런 일이 있죠. 그 동성애자들이 그 레위인을 잡아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내주잖아요. 자기 아내 죽도록 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남성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그게 고대 근동지방 상태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 남편을 부르는 호칭에서 여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러분 여보가 무슨 말이죠? 당신과 나는 같애라는 말이잖아요. 같을 여자에다가 보석 같은 여자, 보석 같은 사람 그런 얘기죠. 이게 보석 보자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보석 같은 사람. 그 여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인님이거든요. 주인님.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님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상속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고대 사회 안에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월권행위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예민했는지 한 가지만 좀 더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그 드보라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왕이 여왕을 그 와이프를 그 왕비를 불렀는데 와이프가 단장하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노 했다가 어떻게 됐죠? 잘려버렸잖아요. 왕비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 누가 앉게 되죠? 에스더가 앉게 되죠. 그 정도로 남성의 권위가 고대 사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시대였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입장을 바꿔봅시다. 여자가 맞는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여자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디 이따이 이 소리 나오지 않나요? 남성의 권위가 절대 요즘 이따 있다면 큰일 납니다. 예. 이따이란 말을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이 여자는 정말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듣겠나요?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명령을 요구함으로 집안의 운명을 간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도리어 복종해야 될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람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여기에 뭐가 개입하죠? 똥꼬집이라는 게 개입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내보내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해. 예, 이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말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이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부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매우 근심하였더라. 매우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왜 근심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스마엘은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살부치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있는 관계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 살부치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성애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한 아내의 말에 설득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든지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겠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매 순간 염두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를 이 시대의 관점이나 이 시대의 문화나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내쫓는다라고 내쫓을 수도 있지.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법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치 시대에 살게 된 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 때서부터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때서부터 세상이 문명화되고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통치 방식이 법치주의예요. 율법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법치적 방식이 이제는 전 세계가 나라가 움직여지는 방식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법이 사람을 보호해요. 혼자서 다녀도 법 때문에 여자들이 혼자 다닐 수 있고 아이들도 혼자 다녀도 안전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남자라도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한 시대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살부치를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늑대와 이리가 우글우글하는 곳에 양을 그냥 풀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양 한 마리를. 그 고대 제사법 중에 그게 하나 있죠.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요.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소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고통받는 그 사건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는데, 아사셀 염소가 뭡니까? 그거는 죽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가 있는 그 들판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와 이리한테 물어 뜯겨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 그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를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길거리에서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아이와 딸을, 그 와이프를 내보낸다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정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볼까요? 상식하고자 안 맞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응답받으면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기 쉬울 겁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그 여종과 그리고 네 살붙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우리는 자꾸 상식을 진리의 자리에 자꾸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옳지 않은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명령 안에서 안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뭘까요?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안식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거하는데 내 명령 안에서 안식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안식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내 방법으로 안식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안식이 잘 안 돼요. 그럼 내 방식대로 자꾸 안식을 추구하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자꾸 사용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들어. 그럼 너는 안식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명령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안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듣고 그 여종, 네 사라의 네 와이프의 말대로 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또는 우리의 감정을 심히 거스르는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라의 요구는 잔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사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봐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라의 이 몰상식한 요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또 배워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은 귀먹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메가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왜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중해지질 않아요.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매라는 걸 들고서 야단을 치죠? 고통을 줘야 귀담아 들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농담처럼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감정으로 흥분되어 사라가 겸손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나도 부인하지 않지만 그녀의 혀와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은밀한 충동에 지배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일이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울도 이 표현을 분에 복받친 여자가 퍼붓는 무가치한 질책으로 추론하지 않고 하늘나라 계시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녀는 흥분해서 막 퍼붓듯이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과 의지를 감동하셔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말했을 거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라가 흥분해가지고 눈동자가 막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의 평가를 귀 기울이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죄송합니다. 이 엄청난 결정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놀랍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비천한 한 여자의 분노가 가득한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굉장히 오묘합니다. 굉장히 오묘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대 사회의 가장 미천한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말로도 아니고 몰상식한 사실은 관계 질서를 깨뜨려가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이 여자가 좀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 여자 설득력도 없고 논리도 다 깨진 상태에서 지 혼자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눈치를 채겠어요? 우린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겸손하면 들려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말했느냐,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게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그대로 전달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신중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결여된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신중함이라는 게 가장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린 경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경솔했던 몇몇 사람들을 보는데 그 경솔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듣고 나서도 농담처럼 여겼을 만큼 신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져 있는 풍토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심각하게 얘기를 해줘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금방 농담처럼 얘기하고 맙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후회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말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결국 소외돼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번 딱 경고를 하면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어가 있다 그랬죠. 명심. 명심 보감까지는 아니고요. 명심 보감은 안 읽어봐서. 명심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명심이 뭐죠? 이름 명자인가요? 새길 명자죠. 그렇죠? 새길 명자, 마음 심자.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저는 명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명심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무릎 꿇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명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귀담아 두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 수십 번을 무시해도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명심하는 게. 저는 이거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지 않는 거 보면 되게 속상하고 답답해요. 왜 이건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그거 반복해봐야 손해는 자기 손해거든요. 자기 손해예요. 그 좋은 얘기를 듣고 내 거로 만들면요, 난 끊임없이 발전하고 난 끊임없이 더 사람들한테 존중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악해요. 확실히 귀담아 듣질 않아요. 특히 약이 되는 말은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 약이 되지 않은 독이 되는 말은 쉽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약이 되는 말은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제가 자식들한테도, 우리 애들한테 맨날 화가 나는 게 그래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할래? 꼭 다 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 잘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증인이에요. 전 하지 마 그러면 몇 번 반복하진 않았거든요. 한두 번 반복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또 율법이 되는 것도 있나 봐요. 하여간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기분에 거슬리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지적이라는 이유, 또는 자기하고 편안한 관계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적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훈계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패망당한 경우가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냥 옛날 얘기 정도로 그냥 잊고 말죠. 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협박 정도로 듣고 말죠. 내가 협박에 속을 줄 알아? 속지 마세요. 예.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
지혜는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듣고 지키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킬 줄 모르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제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걸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건 그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능력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좋은 거 자꾸 지혜라고 했는데 그건 지식이죠.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런 무례하고 잔인한 요구에 대하여 무조건 무시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례해 보이는 요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응합니다. 결코 무시하지 않고 타당성을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이런 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야. 저 여자가 갑자기 돌았어. 그러고 말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것에 응답을 받으면서 사라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달라졌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신중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 뭐라 하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라 또는 복이 있는 귀라고 평가하는 귀입니다. 이런 개념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열왕들의 반응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항상 왕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직자들 중에서 가장 이 권위가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왕이었을까요? 제사장이었을까요? 선지자였을까요? 선지자예요. 권위는 제일 높아요. 권력이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습니다. 왕은 권력으로서 최고고 그 권위로서는 선지자가 최고였습니다. 근데 왕이 겸손할 때는 선지자의 이 말이 가장 힘이 있는데 왕이 타락하면 가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힘이 없거든요. 선지자는 권위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타락하거나 왕이 마음이 경솔해지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지자를 그날로 목을 댕가당 잘라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 왕이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견고히 섰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요. 성도들이 겸손해서 제가 가르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겸손에 순종하고 따를 때는 가정생활도 아름답고 삶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생활 좀 등한시하고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귀담아 듣지 않게 될 때 문제가 계속 터져요. 사람들과 관계 계속 어려워지고 사는 것도 직장생활도 모든 게 다 어려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에서 더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되면 오히려 목회자의 말을 더 적대시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는 나보고 하는 소리 같다, 사심이 꼈다, 이상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여기서 교훈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권력이 아니거든요. 권위의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거를 강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들을 귀가 막혀버리거든요.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삶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남 생각하지 마시오. 나는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든 거지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삶은 견고히 서가고 여러분들의 삶은 평탄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왕처럼 말이에요. 이 겸손과 신중한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선지자들이 이젠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적처럼 여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런 케이스가 됐을 때 구약시대 왕들처럼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누구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왕들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 경건이 무너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면서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의 목을 잘라버리는 일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찾기 위해서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삶과 가정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겸손할 때는 선지자들의 참된 선지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지만 교만해지면 그 메시지가 신적 권위가 전혀 들리질 않아요. 신적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적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적 권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그냥 명약관하게 그냥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현상을 자주 발견하면서요.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겸손한 사람, 그리고 신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권면을 잘 받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대요.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엔 초창기 들어왔을 때 은혜가 되더니 요즘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지금 초창기로 들어온 사람들 은혜가 된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은혜가 되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에겐 문제가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측은한 눈으로 쳐다보죠. 에휴, 너 그거 은혜가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못 찾아다녀요. 그 자기 귀를 달콤하게 할 사욕을 좇을 스승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유튜브의 세계를 또 돌아다녀요. 제가 유튜브 세계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세계를 돌아다닌 만큼 여러분들을 갈급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들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시작을 하면 유튜브에서 이제 다른 그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강사 초청할 때 저보다 못한 사람 일부러 선택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퀄리티 좋은 사람 선택하잖아요. 근데 왜 그 목사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태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전반적인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교만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선지자는 고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눈과 귀가 막힌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학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교만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은 쥐뿔도 별로 들어있는 게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말이에요. 현시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는 멘트이기도 해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정작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담하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참 우리 자신을 좀 많이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하신다면 정말 점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착시 현상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앙 시간이 갈수록 난 신앙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상이어야만 합니다. 더 심령이 가난해지고 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맹인인 사람은 자기가 맹인인지 모르죠. 근데 눈을 뜨기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이라는 걸 알죠. 네가 본다 하니 맹인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런 인정사정 없는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수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삭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삭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언약하고 관계없이 태어난 아들이죠. 이게 뻔한 얘기예요. 근데 이 뻔한 얘기에 얼마나 심오함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스마엘을 내 씨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후에 13절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종류의 민족이 나오게 됩니다. 한쪽은 언약의 자손이고 한쪽은 언약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욕구에 의해서 욕망과 사욕 때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나중에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관계가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의 조상 아닙니까?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들도 스스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전반적인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라고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시라고 하신 말씀에는 언약의 후손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죄를 이삭의 후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을 내시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육적 차원에서 내시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무슨 얘기하자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약을 따라간 사람들만 이삭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육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육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마엘의 계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우리는 또 둘로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도요, 다 성경 가지고서 나온 게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 다 성경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수많은 이단들, 선주교들, 그리고 수많은 교파들, 그 수많은 교회들 다 성경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을 뿌리로 한 이 계파들이 크게 둘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소위 이삭과 같은 계보에 있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내 욕심의 계보를 따라서 성경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계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민족을 이루죠? 사실은요, 이스마엘의 계보예요. 이스마엘의 계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내가 어느 계보에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서로 같은 웃음을 웃을 수 없는 계보예요. 그죠? 우리는 어떤 웃음을 웃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삭의 자녀라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목사님, 따분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장모 목사님은 그 예배 시간에 코미디 굉장히 잘해도만 우리 교회도 좀 코미디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유머 감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아다니죠? 이스마엘을 만드는 그런 교회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만족을 주고, 그리고 육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그런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두 민족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마엘처럼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태어난 자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거가 아닙니까? 거듭난 백성들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스마엘 공동체는 어때요? 이스마엘 공동체는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도대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의 개념이 뭐죠? 기준이 뭐죠? 마음 편하고요, 위로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고요. 당신부터 좋으라 그래요. 딴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지 말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만 찾아다니죠. 그리고 내 귀에 달콤한 얘기 해주고, 그 목사님이 좀 유식해서 좀 좋은 정보도 많이 제공해주고,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무슨 수영장도 좀 딸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영어 공부 잘 시켜주는 그런 교회. 아니, 도대체 그게 교회의 역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교회를 선정하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 자손이지 그게 무슨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나는 개척할 때는 딱 하나의 자본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이외의 것으로 좋은 교회를 찾죠.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지. 아브라함의 씨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육신의 만족을 위해 태어난 민족들과는 결코 같은 웃음을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한 아버지를 통해서 동일한 목적, 즉 아들을 소유하는 것을 추구했지만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목적을 추구했는가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성취한 결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냐? 대답해봐. 지금 사실은 모세가 얘기하자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는 이스마엘을 얻게 된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을 얻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대를 잇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대를 잇는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그 목적이에요?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스마엘은 여러분 목적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과정 지향적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죠? 천국만 보내준다면 신천지건 구천지건 하나님의 교회든 무슨 교회든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여러분 왜 이단 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악한지 아십니까? 목적 지향적이라서 그래요. 천국만 보내준다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남의 교회를 통째로 뺏는 것도 주저하질 않아요. 왜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천국만 보내준다면 그 교리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전혀 점검하러 들지 않고 나쁜 짓을 시켜도 그 나쁜 짓을
수용해 가면서 우린 천국만 바라보냔 말이에요. 이단에 간 사람들 몰라서 뭐 교리를 몰라서 뭐 그렇게 됐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리를 몰라도요, 상식적으로도 행동할 수 없는 행동을 주저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이 주어져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이해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는 종교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목적 지향적인 거 아닌가요? 대를 이을 아들만 얻으면 된다는 방식으로.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을 성취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과정 그리고 수단 중요시 여기지 않죠. 그래서 난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성취가 목적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이 아들 자체에만 목적을 두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약속해 주지 않죠. 근데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별로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사람들은 꼭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거죠. 아직까지 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니까요. 과정이 곧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이 목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결과를 목적으로 생각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 뼛속 깊이 들어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무슨 속담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해요? 정승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뼛속까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성적이 몇 점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과정이었는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으면 그거는 바보예요. 쪼다예요. 근데 불법한 방법을 했든 어쨌든 성적이 잘 나왔으면 박수 받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닙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개떡같이 신앙생활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래 이 어쨌든 서울대학교 들어왔으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도덕했고 얼마나 불경건했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평가를 안 하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문명국가가 될 수 있겠어요? 야만국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이 존중받는 나라가 됐을 때 그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 자체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결국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해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에요. 저도 오늘도 그런 고민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참 나도 목회 참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고 저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언약에 충실하게 될 때 그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실제로 그 언약에 충실한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 하나 충성하면서 나중엔 큰 거로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언약 성취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저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이렇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 유형 안에 있죠. 상당수의 이단들은 이스마엘처럼 성경이라는 근원에서 육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선고하는 법칙,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하죠? 긍정의 힘, 성경을 가지고 뭐하죠? 천국 가는 법, 성경을 가지고 뭐하죠? 온갖 철학, 이단 다 나오죠. 근데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이스마엘.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육적인 기업을 얻게만 하면 된다는 사고만 가득하죠. 너무도 이스마엘을 닮았죠. 이렇게 육적인 목적으로 한 성경에서 탄생한 이단들은 결국 우리와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카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스마엘과 같은 교회들에 환호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 와글와글 모여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정통교회고 조금밖에 안 모이는 보글보글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은 비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 그 사람들은 모르나요? 그 사람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이 없나요? 왜 많이 모여야 정통이고 적게 모이면 비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다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적 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수많은 그 유튜브 애청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좀 믿습니다. 굉장히 낯서네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이삭의 계보인가 이스마엘의 계보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하면다 제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천국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면 그 나라의 기업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목적으로 탄생한 사람에게 이 사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과 우리 아들이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어 쫓으라. 이 부분이 예수님의 표현에도 나오죠. 저를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두 유형으로 또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서 등불과 기름을 같이 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결국 이 신랑을 맞이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귀찮게 기름까지 또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묵상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삭의 계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삭의 그 계보를 잇는 그 믿음의 자손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보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그 과정 속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